묘한 향기 거룩한 이 세계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면서도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이 아님이로다. 어쩌다 인연이 지중한 이들이 아니면 쉽게 들어오기란 매우 힘들다고 하지만 숙세의 연골이 있다면 인연 따라 쉽게 들어올 수도 있을 것이로다. 천하의 어떤 이름나거나 소문난 향기도 이 세계의 향기에는 미치지 못하니 모든 인연을 열었다가 던진 그곳에 묘한 향기가 있으니 스스로 열어볼지어다. 향기 구름이 머문 곳에 묘한 도리가 피어오르네. 호련히 향기를 뿜어내니 온갖 모습들이 새롭구려. 산산. 오늘도 백장록 가운데서 삼신불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삼신불이라고 얘기를 우리가 보통 많이 하는데, 가운데 모셔진 부처님이 비로자나 부처님이고 좌우에 이제 노사나불하고 석가모니 부처님 이렇게 해갖고 법신, 보신, 화신 이렇게 삼신불을 모시는데, 삼신은 하나의 몸이다. 삼신이 모양도 그렇고 이름도 다르게 이제 보여지는 것이지만 본래 둘이 아니고 하나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둘이 있을 수 있나요? 원래 한 분인데 1100 화신으로 몸을 나눴는데 시공을 초월해서 지금도 석가모니 불 이런 입장 아니에요. 육신으로 30 이상 80종호를 가지고 세상에 나오셨지만 아직도 석가모니 부처님 이렇게 하고 우리가 늘 마음속으로 염하는데, 그 입장이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초월해서 이 삼신은 둘이 아니다. 삼신 가운데 첫 번째는 법신으로서 실상의 부처님이다. 실상이라 하는 게 허상과 실상이 있는데, 허실이 본래 나눠지기 이전의 어떤 소식은 그렇다 치더라도 근본 모습의 어떤 입장에서는 실상이라 하는 말도 어지러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허상이니 실상이니 하는 것은 중생들이 있으니까 짐짓 방편으로 드러낸 소식에 불과한 거고, 허상이 어디 있고 실상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중생이 아무것도 모르고 허망한 데 빠져가지고 넉넉한 짓들 하고 있으니까 부처님이 그 도리를 밝혔으니까 방편으로 삼신을 드러내고 실상 묘법이라 하는 어떤 소리를 함으로써 근본의 어떤 모습을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법신의 부처님은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다. 늘 그렇다. 마치 허공과 같다. 이런 어떤 입장과 같은데, 이 법신, 보신, 화신을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은 달 그림자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공에 이제 달이 창창하니 빛나고 있을 적에 달은 청정법신 비로자나고 달빛은 원만보신 노사나불이고 달 그림자는 1100 화신 석가모니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달은 하나인데 물마다 달빛이 다 비치니까 청강에 1000개의 달이 동시에 뜬다 이 말입니다. 따로 하나 뜨고 또 다른 달이 뜨고 이런 게 아니고, 달이 달빛을 통해서 물에 비치는 어떤 그림자를 만들었는데 모양은 같지만 동시에 그저 1100의 모습으로 화연하는 거니까, 밝음과 어둠은 환상에 속한다. 밝고 어둠이라 하는 것은 다 헛된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이 말이죠. 원래 마음짜리 실상은 어두운 것도 아니고 밝은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인데, 실상은 헛됨에 대응하여 붙인 이름이고 본래는 어떤 이름도 없다. 그러니까 실상 묘법이라 하는 것도 다 허망된 어리석은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말이지만, 그래도 모르는 중생들로 하여금 이치를 알게 하고 깨달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을 드러내야지 그걸 쫓아 들어오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냐. 마치 불신은, 부처님 몸은 무의로서 헤아릴 수 있는 어떤 숫자에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무의라 하는 것은 함이 없다.
그러니까 함이 없는 어떤 그 세계 속에서 숫자 개념이라 하는 것은 무한대인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이 모습도 숫자 개념을 벗어나지를 못한다고요. 이게 다 수로서 형성된 거니까, 빨강이든 노랑이든 파랑이든 사람 숫자든 건물이 이렇게 만들어졌던 이것이 전부 다 수의 개념이다 이 말입니다. 크게 보면은. 근데 본래 마음자리라 하는 건 수도 없어요. 그 무수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숫자 개념으로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입장이 못 된다. 그렇지만 그것을 숫자로서 얘기한다 하면은 글쎄 불가설, 불찬미진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도대체 어느 정도로 얘기를 해야지 될 수 있는가 할 정도의 어떤 입장이니까 말로도 못해. 그러니까 이 지구촌에 있는 숫자 이거 갖고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주 전체를 보고 얘기할 적에는 말도 못하는 거니까. 부처가 된다거나 보계를 바친다는 등은 한대 한업을 짊어지는 말이니 그건 다 허망한 어리석은 말이다 하는 말과 같다 이 말이죠. 더러움으로부터 깨끗함을 판별하기를 바라서 얻은 이름이다. 이제 그런 것들은 다 실상 묘법의 어떤 입장도 허망한 소리라고 하는 파인데 그 나머지는 말할 거 뭐 있느냐. 그러므로 말한다. 실상의 법신불은 청전법신이라 일컫기도 하고 비로자나불이라고 일컫기도 하고 허공법신불이라고 일컫기도 하고 대원경지라 일컫기도 하고 제8식이라고 일컫기도 하고 성종이라고 일컫기도 하고 공종이라고 일컫기도 하고 부처님은 깨끗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는 땅에 머문다 하기도 하고 글 속에 있는 사자라 하기도 하고 금강후둑지라 하기도 하고 이제 금강후둑지는 금강석은 굳고 예리한 두 가지 덕을 가지고 있으므로 분별의 진여를 가리키는 비유의 말이다. 후둑지는 본래 가지고 있는 근본지와 상대어로서 근본지에 의해서 진리를 깨달은 뒤에 다시 분별하는 얕은 지혜를 일으켜 의타기성의 속사를 아는 지혜. 후둑지가 금강석처럼 예리하고 단단하다는 뜻이다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무구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무구단은 더러움이 없는 깨끗한 보시, 무주상 보시와 같다 하는 어떤 뜻으로 사용되는 무구단이라고 하고 제1의 공이라고 하기도 하고 18공이 18가지 공이 있는데 공도 하나의 공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18가지 공이 있다 이런데 진실공, 진경공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대승의 열반, 대승에서는 법계의 제1원리인 열반은 소승에서 말하는 편진단공이 아니고 공한 것까지도 공한 중도 실상의 공이므로 제1의 공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이제 주석을 붙였어요. 또 현지라고도 한다. 말로서 설명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현미한 뜻, 즉 마음을 지칭하는 어떤 입장이다 이 말이죠. 삼조가 말했다. 삼조 승찬 스님이 신신명도 지었지만 말하기를 현지를 알지 못하니 헛되이 생각을 고요히 쉬려 애쓴다. 그러니까 근본 뜻을 알지 못하고 쉬는 것은 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요. 근본 뜻을 알게 되면은 하루 종일 놀아도 노는 것이 아니고 쉬어도 쉬는 것이 아니고 또 쉬지 않는다고 해서 쉬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몸이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고 상관없이 쉬고 안 쉬고를 떠나서 쉬고 있는 그런 입장을 우리는 살필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요. 두 번째는 보신불인데 보리수 밑에서 깨달은 부처님이니 또 화나불이라고 하기도 하고 상호불이라고도 하고 이제 화나불은 환상으로 변화해 나타난 부처 또 상호불은 상호 30 이상 80종호라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부처라 하기도 하고 응신불이라 하기도 하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때와 장소에 응하여 여러 가지 몸으로 이제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부처님이라 하기도 하고 원만보신 노사나불이라고 일컫는 것이며 평등성지라 하기도
하고 제7식이라 하기도 하고 수인답가불이라고 하기도 하니, 그러니까 5식, 6식, 7식, 8식이 다 부처 아닌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같다 이 말이요. 부처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중생의 어떤 입장에 빗대가지고 5식, 6식, 7식, 8식을 얘기하는데 근본 부처의 실상자리에는 식이 본래 없다 이 말이에요. 식이 없는데 왜 식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나타났느냐, 그 까닭이 뭐냐 도대체. 그렇지만 나타나든 나타나지 않든 상관없이 본래 부처라 하는 것은 여여부동해서 과거, 현재, 미래에 관계없이 시공을 초월해 있다. 늘 함께 하지만 중생들이 둔해가지고 그 도리를 모르고 자꾸 찾아서 구하고 헤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석어졌다. 그것을 한 생각 돌이켜서 실상 묘법의 근본을 어떤 참 확연히 깨달을 것 같으면은 다시는 헤매는 그런 어리석은데 빠지지 않는다 이 말이요. 50이 선나의 숫자와 같고, 이제 50이 선나라 하는 건, 선나는 육바람의 하나인 선정, 타연나라고도 쓰며 선이라고도 약칭한다. 그러니까 50이 선나의 숫자와 같고, 아라한과 같고, 벽지불과 같고, 모든 보살과 같고, 생멸 등의 고통을 받으나 중생이 업에 매여 있는 등의 고통과는 같지 않다. 고통을 받기는 받는데 중생의 업보를 받는 그런 고통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화신불인데, 예컨대 지금 있니 없니 하는 온갖 법에 물들지 않고 물들지 않음도 없고 사구의 밖으로 벗어나 있다 없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있는 것도 맞고 없는 것도 맞다 하는 그런 사구의 밖으로 벗어나 판단력과 말재주를 가지고 있다면 화신불이라고 일컬으니 천백억 화신서가모니불이라고 일컫는 것이며, 또 대신변이라고 일컫고 유의신통이라고도 일컫고 묘관찰지라고 일컫고 제6식이라고 일컫는다. 육조 스님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삼신사실을 얘기하면서 그 대원경지, 평등성지, 묘관찰지, 성소작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지혜로울 지자를 뒤에다가 다 삼신사지를 이룬다고 얘기는 했지만, 그건 다 방편으로 모습을 드러내 보인 모습에 불과한 거고, 실상은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는데 어떻게 말할 수 있을 것이냐 이렇게 얘기는 했어요. 또 66번째 공양. 도대체 뭘 공양이라 하냐. 우리는 여 앞에서 지금 부처님한테 과일 올리고 떡 올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향도 꽂아 올리고 모든 온갖 만발공양을 올려가지고 부처님 좀 우리의 정성을 알아주십시오 하고 표를 하는데, 사실은 그런 공양도 공양이지만 그건 중생들을 위한 참 입장에서 공양을 올리도록 유도를 하고, 또 그 공양한 것만큼 값어치를 가져갈 수 있도록 인과니까 다 그렇게 모양은 쓴 것이지만, 그것은 제일 낮은 단계의 어리석은 마음을 일깨우기 위한 모습으로 그렇게 참 표현한 거고, 실질적인 공양이라 하는 것은 그 공양 가운데서 가장 큰 공양이 법공양이다. 말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법공양은 도대체 뭐냐? 완벽한 깨달음의 입장에서 모습을 나타낸 어떤 그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법의 입장에서 얘기한 건데, 깨달음이 없으면은 법공양이 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일체가 다 법공양 아닌 것은 없겠지만 부처의 입장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에 관계없이 천당에 있든 지옥에 있든 육도를 윤회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다 공양 올렸다, 해 마쳤다 이렇게 말을 해도 상관없는 말일 수 있지만, 실제로 제대로 된 공양은 유의법의 공양보다는 무의법의 공양이 훨씬 더 상승의 공양이다. 그러니까 보살이 법화경에 나오잖아요. 무진이 보살이 어떤 천신한테 큰 보석을 참 말로
다 금액으로도 헤아릴 수 없는 보배 구슬을 보시 받았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부처님한테 올리거든. 공양을 무진이 보살한테 당신 가지시오 하고 올렸는데 무진이 보살은 그냥 바로 아무 생각 안 내고 그 공양을 부처님한테 올려요. 그냥 그대로. 부처님은 그대로 그걸 수용하고 받고. 이제 그런 어떤 입장들이 그 보면은 그 공양의 어떤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공양도 제공양, 이런 이제 공양이 제공양에 속하는 건데, 또 여러 가지 공양이 있는데 어찌 보면 공양이 인과를 받는 거예요. 어떤 인과를 받느냐 하는 그런 어떤 입장이 공양하는 데 따라서 변화가 있는 거니까, 제대로 된 어떤 공양을 지면은 업을 피하거나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겠지만, 잘못된 공양을 올리면은 그게 삿된 것이 돼서 도리어 화근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잘한다고 한 게 오히려 잘못된 어떤 입장으로 될 수도 있는 어떤 모습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안목이 필요한 거고 지혜가 열려야 된다. 잘못 공양 올리면은 그 공양이 공양으로서의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 발등 찍거나 남을 다치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으니까, 어떤 것이 참된 공양이냐, 진정한 바른 공양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눈을 떠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공양이란 몸으로 짓는 업, 입으로 짓는 업, 의식으로 짓는 업 등 삼업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신구의 삼업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공양이다. 이렇게 이제 백장 스님을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삼업이 본래 없는데 그걸 또 청정히 해야 된다 하니까 공양의 모습을 그렇게 드러냈어요. 과거에 끊어야 할 번뇌가 없고 현재에 지켜야 할 자성이 없고 미래에 이루어야 할 부처가 없는 것이 곧 과거, 현재, 미래를 끊는 것이고, 삼업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주는 이 받는 이 주는 물건 등 삼륜이 공인 것이고, 삼단이 공인 것이다. 삼단이라 하는 것은 삼시를 얘기하는데, 남에게 주는 세 가지. 첫째, 제시, 자기 재물을 주는 것. 두 번째, 법시, 교법을 말해주어 깨닫게 하는 것. 무예시, 세 번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 또 두 번째 삼단은 음식시, 굶주린 이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 두 번째는 진보시, 가난한 이에게 재물을 주는 것. 세 번째는 신명시, 굶주린 이에게 살을 떼어주거나 또는 온몸을 다 주는 것. 이런 어떤 공양을 삼단이 공인 것이다. 그런 것들이 다 공이다. 허망한 거다. 어리석은데 불과한 것이다. 깨달음의 진정한 안목에서 그런 어떤 모습을 봤을 적에는 그것은 다 실상이 아니고 허상이다. 허상인 줄 알면서도 왜 허상에 연연하게 만들고 허상을 쫓도록 하는 것이냐. 그건 중생이 어리석어서 그렇다 이 말이야. 업이 있으니까 그 업을 다스리고 없애기 위해서는 방편을 제시해서 그게 업인 줄 알면서도 업으로 업을 다스리게끔 좀 더 진한 업을 얕은 어떤 입장으로 통해서 점차적으로 가르침을 전해가지고 다스리게 하고, 한 번에 끊어 없애서 본래 업이 없다 하는 사실을 증명해 보일 수 있다면은 그 말할 것도 없이 좋겠지만, 그런 근기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참 쉽게 나오나. 그러니까 모든 중생들이 참 모습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단계 시설해 놓고 공부를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니 어떻게 비구가 부처님께 공양을 드리겠는가? 그러니까 비구가 돼서는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고 싶어도 올릴 수 있는 입장이 못 된다. 그러니까 함부로 공양 올린다 하는 말을 사용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하는 거랑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럼 공양 안 올리고 어떻게 합니까? 눈 떠라, 깨달아라,
제대로 된 지혜를 열어라. 그래야지 공양다운 공양을 받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하는 어떤 모습을 지니게 된다.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공양이라 하는 거하고 보시라 하는 거하고는 다 통해요. 어찌 보면은 육바람이라고 공양하는 거하고 한통속이라고 몽땅 그냥 그대로 다 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보시바라밀 중에서 가장 큰 보시는 어떤 거요? 이미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따로 해야 될 보시가 없어요. 정해진 어떤 모습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주고받는 모습이 본래 없다고요. 그러니까 완벽한 열반의 모습이다. 이런 어떤 입장을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뭔가 변화된 모습들이 만들어지니까 천차만별이 생기는 거고 삼라만상이 이루어지고 우주가 무차별적으로 변하고 또 사라지고 하면서 엄청난 어떤 일련의 일들이 벌어지는 것인데, 그럼 가장 큰 보시는 그냥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미 보시라고 얘기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야. 금강경에서 얘기하듯이 보시바라밀이 아니다 이 말이야. 이름이 보시바라밀이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입장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알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대신에 이제 또 안목 있는 분들이 안목 없는 사람을 인연 따라서 얘기하고 뭔가 변화시켜주고 하는 그런 입장을 보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그런 보시들은 차별된 어떤 입장 따라서 수없이 많이 나눌 수 있겠지. 근데 이제 진정한 보시락 하는 것은 앞뒤가 다 끊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하는 것은 또 다른 입장이다 이 말이야. 67번째, 부처에게 눈이 없다. 불안, 법안, 해안, 천안, 유관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관을 갖추면은 그래도 도덕적 가치는 안다 이 말입니다. 선과 악에 대해서 어떤 게 나쁘고 좋은지,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구별할 수 있는 눈을 유관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조금 한 차원 다른 어떤 눈을 뜬 것을 천안이라 하고, 거기는 이제 신통력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변화하는 어떤 입장들을 조금 더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힘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고, 해안이라 하는 것은 지혜로운 눈을 떴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눈도 다양한 지혜로운 눈이 있다 이 말이요. 한 가지만 지혜로운 눈이고 또 다른 것은 지혜로운 눈이 아니다 이런 게 아니고, 사람마다 근기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모양이 다 다른데도 지혜로운 눈을 뜨긴 떴는데 크게 떴냐 적게 떴냐, 과외를 증득했는데 수다원가를 증득했냐 아라한가를 증득했냐 하는 것 차이만큼이나 지혜로운 눈도 변화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유의법에서 무의법으로 넘어가면서 아주 보살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마음 안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입장까지도 텅 비어가지고 함이 없는 그런 세계 속에서 하되 한바 없이 하고 살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 근데 마지막에 부처님 눈 이렇게 얘기했는데, 부처님 눈은 이름이 부처님 눈이지 백장 스님은 부처에게 눈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 말이야. 눈이 없는데 뭘로 보냐? 다 눈으로 우리는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마음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요. 그 눈이 보는 게 아니다 하는 어떤 입장을 저는 늘 얘기했어요. 눈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지. 눈이 본다 하면 죽은 송장 눈도 눈 뜨고 있다면 볼 수 있어야지 왜 눈 뜨고 죽었는데 못 보냐 이 말이야. 그 눈이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못 본다 이렇게 얘기한 거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눈이라 하는 것을 통해서 시력이 1.5냐 2.0이냐 0.5냐 마이너스냐 하는 데 따라서 보냐 못 보냐 하는 정도 차이는 있을런지는 몰라도 눈이 보는 역할은 하는데 실제로는 눈이 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눈으로 하여금 보게 하는 뭔가가 볼 수 있는 거지. 눈으로 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뭔가 능력을 주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눈이 본다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지만 그 말도 틀리는 말은 아닌데 그건 육안에서 맞는 말이지 해안에서 맞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이야. 해안에서는 눈이 본다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법안 이상은 입 다물어야 돼요. 입 열어서 얘기하면은 다 어긋나니까. 이른바 육군으로 세어나가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무루지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또한 공을 장식함에 온갖 세어나가는 습이 없음을 일컫고 공을 장식함에 온갖 오염된 꽃과 열매가 없음을 일컫고 공을 장식함에 의지하는 부처의 눈이 없음을 일컫는다. 공을 장식한다. 공은 장식하고 자시고 할 본래의 모양이 없는 게 공인데 이 공이라고 하는 건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 공을 공이라고 안 합니다. 이건 허공이라고 우리가 막 대충 이렇게 일컫고 저 허공 봐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불교에서 얘기하는 공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공, 진공묘유할 때의 그 공을 얘기하는 거지 그 완벽한 공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는 산소도 수소도 뭐 아무것도 없는 그 입장을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 공은 물기도 있고 습기가 있다 이 말이요. 산소도 있고 수소도 있고 질소도 있고 몇 가지 원소가 함께 버무려가 있는지 알 수 없는 모습이니까 이 공은 색깔도 없어요. 근데 이 허공을 보면은 푸른색이 보이잖아요. 허공은 푸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합성된 어떤 원소가 작용을 해서 우리 눈에 그렇게 푸른색으로 보여질 뿐이지 실제로 무슨 공의 색이 있겠나. 그 공은 과거서부터 현재 미래에 이르기까지 변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도 뒤바뀐 적이 없는 모습, 그 부처의 실상과 똑같은 모습을 지니고 있지만 부처와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은 작용하는 것이 있냐 없냐 하는 것 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행하는 사람이 법을 보는 눈으로 깨끗함과 더러움을 판별하면서도 또한 깨끗함과 더러움을 판별한다는 아르마리를 짓지 않는다면 그걸 보되 본 바 없이 본다면 이 얘기다 이 말이요. 생각하되 생각한 바 없이 생각한다면 이를 일러 눈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무위법을 일컫는다 이 말이요. 무위법을 소화를 해야지만이 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또 다른 어떤 입장에서 보고 안 보고를 말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육체적인 어떤 눈을 통해서 보는 그 입장만 가지고 얘기한다 이 말이야. 현미경도 눈이니까 아주 미세한 것까지 보고 만안경도 눈이니까 점점 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어떤 입장과 내면으로 보는 거하고 바깥으로 보는 것을 우리는 지금 육안을 통해서 기계장치로 과학이 그런 것을 만들어내 가지고 천체 만안경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행성을 우리는 발견하고 이 우주는 전보다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없었던 것이 만들어진 건지 몰랐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건지 그거는 알지 못한다 이 말이야. 근데 어떤 종교가 과학하고 가장 접근된 가르침을 전하는 종교냐. 이제 과학보다 못한 종교는 도태당하는 거고 과학보다 앞서가는 것은 과학이 뒤쫓아가면서 그것을 증명해 보이는 변화를 수용할 수 있게끔 입장을 정리해서 제시할 끼고 이런 건데 그 종교를 믿으라 하면서도 과학보다도 못한 종교를 믿으라 하면 누가 믿냐 이 말이야. 차라리 안 믿고 과학을 따르는 게 낫지. 요새 입장에서 봤을 적에. 그 대신에 과학도 아직까지 미지수니까 한계 과거에 비해서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건 사실이지만 그러니까 지금
분초 단위로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변화가. 그냥 갈릴레오 있을 적에는 지구는 둥글다 하니까 뭐 이런 게 다 있어 해갖고 잘못하면 죽을 뻔한 거 아니야. 근데 지금은 보편화됐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가. 뭐 비행기 타고 다녀보니까 아무리 타고 다녀봐도 둥근 것 같지도 않다 이 말이야. 오른쪽으로 도는지 왼쪽으로 도는지 알 수도 없고. 근데 그것을 과학자들이 전부 다 증명해 보인 적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런 것들이 지금은 보편화돼 가지고 너나 할 것 없이 다 알아맞히고 있으니까 믿음은 쉬운데 과거에는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까 안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누가 믿어라 하는 입장에서 콱 얘기하니까 안 믿을 수 없어. 다 예약하고 믿어야 되니까.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다가 지금은 그런 것을 탁 벗어나서 내가 내 눈 뜨고 전체를 살펴볼 수 있는 힘을 가진 세계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어리석고 넉나간 것을 누가 믿어? 믿으라 카도 안 믿고 정신 나간 사람이나 믿지. 바른 가치관 속에서 믿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올바른 가치관을 믿는다기보다는 보편적 가치관 속에서 자기한테 이익이 되어질 수 있는 거,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생활에, 실생활에서 도움을 주고 받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뭔가 좀 남보다 앞서가고 잘하고 있다 하니까 그것을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봤을 적에는 그런 거 아니다. 종교는 양이 아니고 질이지. 질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가르침이 도대체 어떤 종교인지 우리는 아직 눈뜨지 못했기 때문에 가르침을 청해서 이것저것 다 받아들이면서 비교해보고 그 중에 하나 선택한다 하지만 내가 그걸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나, 내가 능력이. 우리 선조가 그런 능력이 있었나? 앞으로 우리 후손이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 그거 모른다 이 말입니다. 인연 따라 믿는 거지. 온갖 변화를 불러일으킨다 하더라도 내 중심이 딱 서서 변화하는 것을 다 보면서 옳고 그른 것을 가려내면서도 왜 남을 속여서도 안 되고 내가 속아서도 안 된다고 늘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안목을 갖춰야 된다. 그 안목을 갖추기 위해서는 처음서부터 그런 안목을 가지고 태어났으면 좋지만 그런 안목을 가지고 나오기는 힘드니까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참 도반이나 스승 만나서 제대로 된 가르침을 받아들인다 하면은 나쁠 게 뭐 있나. 점점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지. 말은 그렇게 얘기하고 실제로 다 알고는 있는데 이게 만만치 않네. 뭐 생각은 뻔한데 실제로 내가 믿는 것이 그런 건지 안 그런지 그거조차도 못 믿는 파인데 뭐 어떻게 알겠어. 여태까지 믿어왔으니까 앞으로도 믿어야 된다 하는 식으로 강요하듯이 막 찍어 눌러가지고 믿으라 하는 파인데 그런 거 갖고서는 안 된다. 앞으로는 분명히 해야 된다. 모든 입장이 1, 2, 3, 4, 5, 6, 7이 반듯하게 앞뒤가 탁 구별되어질 수 있을 정도로 세상은 다 그걸 요구하는데 종교에서 그걸 얘기를 안 하고 말이야. 이상한 거 자꾸 강요하고 험한 소리를 하고 앉았냐. 신통이나 말하고 이적 기적 이런 소리나 잔뜩 하면서 말이야. 남들이 모르는 걸 쭉 해하고 아이고 옛날에 비행기 타고 달리는 것은 1000년 전 만년 전에는 기적이요. 기적보다도 더한 거예요. 그거는. 근데 이제 앞으로 지금 이런 시대가 계속되면서 200년, 300년, 500년 지났다 봐. 그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땅에서 차가 다니지만 나중에는 하늘로 혼자서 버튼만 누르면 왔다 갔다 하는 시대가 올 건데 뭐 만화에서만 보던 시대가 실제로 온다고요. 이런 식으로 발전해서 변화해 간다면은 미국에 오지 말아라 하는 법 어디 있단 말이야. 전쟁 없지, 질병 안 생기지, 천재지변 안 생기지. 모든 어떤 조건들이 다 맞아 떨어지면서 100년, 200년 변화 없이 그대로 참 발전시켜 간다면은 이거보다도 더한 어떤 세계를 우리는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전쟁 없이 평화로운 세상을 우리가 자꾸 원하는 거 아니야. 보족경에서 말했다. 법신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으로서 구할 수 없다. 왜? 법신은 모양이 없으니까. 육신은 안입이 설신이가 있으니까 눈이 있어서 보고 귀가 있어서 듣고 하던데 법신은 안입이 설신이가 없어. 그 모양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참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이 없으니까 구할 수 없다. 육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니 색깔이 없기 때문이고 천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니 망상이 없기 때문이고. 그러니까 천안을 구하려고 하면 망상만 여의면은 천안은 구해져. 어디 보면은 생각을 다 끊고 명상에 들어서 맑고 고요한 시간을 오랫동안 보내기만 해도 천안통이 열린다 이 말입니다. 천이통 천안통이. 근데 그것은 오한 가운데의 낮은 단계지. 육안보다는 높지만 해안보다도 낮은데 거기 머물러 가지고 그런 신통 구하기만을 바란다 하면은 어지러운 공부하는 거지 바른 공부하는 것이 아니다. 근데 그런 신통이 나오더라도 머물지 마라. 집착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통이 나오는데 지나갈 사람 어디 있나? 그걸 더 부려보고 싶지. 저 사람 무슨 생각하는지. 왜 이해관계 속에서 내 이익 챙기려고 별짓 다 할 거 아니야. 그런 걸 툭 내려놓고 담담할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이 툭 터져야 되는데. 해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니 모습을 떠났기 때문이고 모습이 없으니까 지혜로운 눈으로도 참 쉽게 보기도 없겠죠. 법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니 모든 행위를 벗어났기 때문이고 모든 행위, 일체 행위하는 것이 다 참 안 보인다, 벗어났다. 불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니 모든 의식을 떠났기 때문이다. 의근하는 안입이 설신의 하는 의도 식심을 불러일으키는 건데 그런 것까지도 다 벗어났다. 그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 시공이 만들어지면서 변화해서 나타난 모습에 불과한 것이지 시공 이전에 그런 어떤 뜻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한다 하면은 뜻도 없는데 어떻게 뜻이 생겨났겠습니까? 그 인연 따라 그런 모습이 드러나긴 났는데 참 말로 설명하기가 번거롭다. 굉장히 쉽지 않은 건데 공식 풀듯이 그래도 또 얘기해서 이해를 시켜야지. 그 까닭을 아는 사람이 이래서 세계가 만들어졌구나. 세계가 끝나는 것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변하고 이렇게 변해서 또 다른 변화를 일으키면서 끝이 나는구나. 이런 입장도 얘기를 우리는 알 수 있겠죠. 만약 이렇게 하지 않고 본다면 일러 부처가 본다고 한다. 그런 어떤 입장들을 다 벗어나서 보는 것은 마음으로 본다. 부처가 본다. 마음은 보는 게 없어요. 말로 하자면은 마음이 본다고 얘기하지만 마음이 모습이 있나 색깔이 있나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보냐 이 말이야. 근데 본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참 이게 희한하다. 자꾸 떠들어봐야 거기서 뺑뺑 도는 말인데 그래도 1000번, 10,000번 들어도 또 들어도 자꾸 이런 무위법하고 연관 있는 그런 법문들은 수도 없이 설해야 되고 수도 없이 들어야 돼요. 근데 이제 보통 보면 인과법문만 잔뜩 듣다 보니까 자비법문, 인과법문, 그 인연에 관계되는 그런 어떤 입장들을 자꾸 전에 듣다 보니까 거기에 깊숙이 물들어 가지고 또 다른 어떤 차원 높은 얘기를 하면은 그때뿐이야. 이상한 소리 한다 하고 어려운 소리 한다 하고 못 알아듣는 소리 한다 하고 자꾸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니까 쉬운 소리든 어려운 소리든 다 방편에 속하는 건데 그런 어떤 입장들을 그때그때 쉬운 것을 요구하는 사람한테는 쉬운 소리 해줘야 되고 왜 어려운 말을 들어도 다 소화하는 사람한테 쉬운 소리 하면은 대학생한테 국민학교 얘기 해봐야
그 우선꼴 되는 거 아니야. 그 대학생한테는 대학생 수준에 맞는 소리와 그 이상의 소리를 해줘야지. 아, 이거 뭔가 참 어지간하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 그럼 대학생 앉혀놓고 중학생 얘기만 칭탕 하면은 듣기는 들어주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수준이 대학생인데 중학교 얘기한다 하면은 뭐라 하겠나? 상대방 생각도 안 하고 지소리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러니까 눈높이에 맞춰서 얘기할 수 있다 하는 것은 힘들다 이 말이요. 그래도 세상은 흘러갑니다. 시간은 자꾸 가고 어디로 가는지. 또 그러면서 변해. 안 바뀌고 싶은데 안 바뀌면 재미없어. 이 사바세계라 하는 것은 뭔가 변하고 바뀌고 찢이고 뽑고 깨지고 막 이런 거지.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편안하게 자기 자신을 유지시킬 수 있는 참 그런 안정적 삶을 가져갈 수 있는 힘을 내재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을 어디서 참 받아와야 되겠느냐. 본래 가지고 나왔으면 좋은데 그 바탕을 잘 가지고 나오면 좋지만 그 바탕에 진짜 씨를 잘 뿌려가지고 더 좋은 어떤 인연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말을 내가 참 받아들여야지만이 과거보다는 지금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살아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런 어떤 입장을 위해서 지금도 우리가 이 시간을 갖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마음을 편하게 해라. 이제 그런 어떤 입장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말을 소화를 해야 된다. 1차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말 정도는 알아듣고 알아들으려고 또 하고 못 알아들으면은 또 그것을 소화를 해서 자기 것으로 하고 또 남한테 얘기해 주고 진짜로 소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본문을 들어보면은 알아요. 이 말이 자기한테 전해져서 소화가 된다 하면은 많이 안정된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고 그런 거요. 이제 그런 줄 아시고 오늘의 변화는 여기까지니까 또 다음번에 또 다른 어떤 인연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